세계복음 1천만 제자가 태영에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을 렘넌트 발판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복음화 제2과입니다. 1과는 이단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사에 딱 핵심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사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정죄하고 정죄당한 단체가 정통이 되면 또 다른 단체를 이단 정죄하고 정죄당한 단체가 정통이 되면 또 다른 단체를 이단 정죄하고 역사의 고약한 버릇입니다. 다락방이 그래서 다락방이 된 겁니다. 이단이 된 건데 다락방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아무나 이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두 살릴 것이다. 이단으로 대두된 이단이 된 단체들의 이단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그런 식의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 역사의 고약한 버릇은 이제 우리 다락방이 고쳐버릴 것이다. 아무도 이단 정죄하지 말고 다 살려버릴 것이다. 그건 이제 그 교회사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이해하도록 해줘야 되고, 이과는 반역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자. 그지?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멸하셨어요. 구원을 받아놓고 전부 다 멸해졌어요. 왜요? 그건 타영아 메시지에서 누누이 얘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았어요. 언약을 맛보았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어요. 율법 체질, 애굽 체질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가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뭐가 크죠? 언약이. 언약을 언약으로 보는 믿음. 그 제대로 알아듣는 제자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1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맛보았지만 그래도 반역했어요.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반역하고. 제가 만약에 출애굽 1세대였더라면 이들보다 더했으리라고 과장 없이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더했지 전혀 덜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지. 그때 태어났으면 벌써 제일 일찍 죽었을 텐데. 초대 교회에도 역시 똑같은 역사 반복돼요. 이게요. 그러면 뭐죠? 역사 보는 눈.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시대마다 꼭 문제가 뭐냐 하면 허감의 근본 문제, 허감의 정체를 가려거나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이게 꼭 일어나요. 꼭 시대마다. 그 다음에 복음을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좋은 인본주의로, 아주 멋진 율법주의로 이걸 대체하거나 이게 왜곡시켜버리는 일이 꼭 일어나요. 시대마다 반복해서 단절되고 복구되고, 누가 끊어놓으면 또 복구시키고 끊어놓으면 복구하고, 그런 작업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역시 이게 이제 인간이 허감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근본 문제이고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인본주의는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려 한다 이게. 어디가?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그러는 거야 원래가 인본주의니까 그러리라 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걸 꼭 이제 회복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락방은 뭐 하죠? 오직 복음운동, 오직 렘넌트 살려서 가나안을 세계복음화를 정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단을 건너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도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이 아이를 요단 건너게 해줘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제 3장을 펴보시겠습니다.
3장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2장에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 시대적인 만남 라합을 만나게 하셨죠.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내부 상황을 훤히 이제 알게 됐어요. 3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럼 됐다, 여리고를 향하여 가자 하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읽을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어요. 번갈아서 여러분이 크게 읽어 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건너갈 겁니다. 확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지금 그분이 사무실에서 뭘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실까? 이 시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오직 이 언약으로 오직 이 렘넌트 비전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되고요. 말씀 잘 받으시고 나와 내 후대의 하나님 계획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그 땅에 집착하는가? 지금 그 땅을 가거든요. 그 땅을 향해 가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그 땅에 집착을 하는가? 아니, 다시 질문을 바꾸면 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토록 그 땅을 꼭 차지하도록 그 땅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400년 동안 애굽살이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고 뭐고 뭐 조상이고 뭐가 다 힘에 다 400년을 지난 동안에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불고 이제 40년도 안 되는데 이게 400년 동안에 다 이제 뭐 이게 다 힘에 다 사라지고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억지로 막 깨워가지고 모르는 거 알게 해가지고 막 잠자는 이스라엘 깨워가지고서라도 그리고서라도 그 백성을 데리고 그 땅으로 기어이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꼭 왜
다락방은 오직 복음운동하며 오직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다락방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운동, 오직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요단 강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대로 지금 역사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고 내가 왜 후대를 살려야 되며 우리 다락방이 왜 후대를 살려야 되며 왜 요단을 건너가게 해야 되며 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걸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우리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서해에 영종도와 그 송도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 긴 다리, 바다 위를 다리를 놓더라고요. 그 다리 놓는 그 다리발, 그 교각을 보고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 맨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게 렘넌트다. 그 다리가 교각이 큰 게 이렇게 딱 박혀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 미래는 아무것도 몰라.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황무해요. 그건 아무 그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전이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벌써 설계에 딱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 세계사를 딱 어떻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을 쫙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미래, 나아가고 싶으신 나아가실 그 미래를 위하여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다리를 딱딱 박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 렘넌트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상판을 얹어 나가면 미래가 계속 정복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라 그래요. 역사, 메모리되는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이 세계사에 뭘 역사하시는가? 구원사죠. 구원시키는 복음운동인데 이 렘넌트를 딱딱 세워놓고 그 위를 타고 지나가요. 쫙 지나가요. 다락방도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락방을 이게 세웠지요. 지금 세워놓고 그 위로 지금 전도운동 기록을 쫙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계복음화 하실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뭐 하실까? 렘넌트 세우시지.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이걸 아는 엄마, 이걸 아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셔야 돼요. 이리 되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인이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언약은 후손과 땅인데 그것을 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의중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가를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걸 우리가 빨리 아는 게 좋아요. 빨리 알수록 좋고 빨리 잡을수록 좋고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타영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라 그건 다음에 좀 내비두고요. 빨리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하나님과 맥박이 통해야 돼요. 피가 통하고 뭔가 언약이 통하고 뭔가 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만나서 제일 처음 딱 하시는 말씀이 입에서 딱 나온 말씀이 내가 그 땅을 줄게. 그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관 처음으로 하시면 창세기 12장 1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그 땅 가서 그 아이 낳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뭐냐면 그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할 텐데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네 자손들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때 이후로 이제 쭉 역사는 전부 이거예요. 제가 간혹 자주 그려드린 이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리 보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를 네게 보여줄 땅이라.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나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래.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땅.
그리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이게는 요단강이고, 이게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삭은 뭐예요? 그 다음 이삭. 너는 이 땅에 머무르라. 26장 1절, 2절, 3절. 그래서 이삭은 평생 이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 고향, 자기 할아버지 고향 여기 가서 12아들 낳아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는데,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딱 미리 대비합니다. 시간별을 미리 대비하죠. 그게 바로 이 렘넌트 하나 말뚝을 박는 겁니다. 다리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이제 다 지났어요. 지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 가려고 가데스 바네에 왔는데 12정탐꾼 보냈더니만 완전히 실패하죠. 완전히 불신앙으로 그냥 막 가득 차서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40년을 보내죠. 뭐 하죠? 후대 회복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 멸하고, 아까 학원 복음의 이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구원을 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해 나왔는데 나와서 다 죽어버린 거 있죠.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다는 그 이면의 배우는 그래서 후대를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후대를 40년간 살려가지고 막바로 일이 들어가질 않고 끌고 나와가지고 삥 돌아서 요단 동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사망하죠. 사망한데 모세가 여기서 죽으면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면서 말할 때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마 니들 때문에 저 땅 못 들어간다고. 이런 비슷한 투의 언급을 2번이나. 그 말은 모세가 그 땅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눈으로만 보고 못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막 니들 때문에 내가 성질 부려가지고 괜히 불신앙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런 비슷한 투로 2번이나 언급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죽죠. 여호수아가 대권은 이제 배를 이어서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만난 여자가 라합이에요. 라합은 뭐라 그래요? 라합이 고백하는 신앙도 역시 그 땅이야.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줄기자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해보는데 1번을 쭉 계속해서 그 땅이라고 하는 주제에 매여 있어요. 계속해서. 그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지난주 메시지 나왔죠. 라합이 히브리 11장 가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성들이 몇 명 나오게?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몇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 당당하게 실명 올라가는 여자 라합이에요. 한나도 없어요. 요게벳도 실명 없어요. 그냥 부모지. 모세의 부모로 나오지. 근데 라합은 이름이 실명 고유명사가 딱 그대로 딱 올라 박힙니다. 여자 매칭 나와보세요. 그처럼 이름이 바로 올라간 여자 매칭 가면 보시란 말이에요. 라합이 뭐예요? 전도자를 영접한 믿음. 이스라엘의 언약을 믿은 믿음. 이 땅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 믿음. 그 라합이야. 여리고 기생, 가장 천한 기생에서 이게 그 여자 보면 제트기 달고 비행기도 아니에요. 땅에 뜨고 뒤 갔다 딩 뜨고 이런 절차도 필요 없어요. 라합은요. 바로 불 붙여가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 버려. 여리고 기생이 이스라엘 주민으로 올라가 버려. 그 다음 유다 가문의 왕족 가문 올라가.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버려. 히브리 11장이 딱 올라가 버려요. 수직으로 막 떠버리는 거 있죠. 계속. 그게 우리 아닌가요? 저는 라합 같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분이 그런 것 같아요. 천하디 천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형편없던 그런 사람이 버려진 영혼에 저주 아래 있던 자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수직으로 뜬 거 있죠. 오직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계속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그냥 땅을 굴러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렘넌트 바로 띄우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은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달린가? 오늘 여기
다락방 여자는 전부 라합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렘넌트, 라합은 렘넌트 나왔어요. 그 축복을 받으실 거라고 말해요. 2번,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이 바로 딱 요거거든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자리에서 오늘 보이는 교회 건물이지만, 세계비전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번, 언약의 후손 메시아죠.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운동하신 게 뭐냐? 하나는 언약의 후손 메시아, 하나는 그 메시아 오실 언약의 땅, 두 가지. 아브라함 큰 땅 가지고 부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 줄게 가라고. 내가 줄 땅 있는데 그리 가라고. 땅 많아. 아브라함 땅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땅, 무슨 땅이냐? 바로 메시아 오실 땅, 언약의 후손이 오실 땅.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그렇게. 두 번째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오늘 뭘 하시죠? 오직 예수 운동, 오직 세계복음화 운동,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타영아 부모님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시작돼야 돼요. 이게 타고나 굉장히 그냥 뭐 기절하고 뭐 자빠지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는 뭐 개인 성질 따라 하는 거지만, 어떻든 간에 너무 이게 진짜 행복하고 너무 진짜 힘나고 너무 이게 맞구나, 너무 완전히 오직 예수구나,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체험이 다락방 엄마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구나. 그래. 오직 예수구나. 틀림없습니다. 타영아 메시지, 오직 예수 안에 들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요. 다락방의 렘넌트 대행진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대행진입니다. 요단을 건너 언약의 땅으로. 이게 렘넌트 대행진입니다. 언약을 잡고 요단을 건너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나아갈 렘넌트 대행진, 언약의 대행진, 복음의 대행진, 지구촌을 향한 전도 대행진. 4번, 이 언약을 잡은 백성은 반드시 승리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옆구리 쳐서 깨워서라도 복을 받게 하고, 정신 못 차리면 후대를 패서라도 복을 받게 하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뭘 잊었죠? 이 메시아 언약 잊어버리고 이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얻어맞다가 또 깨닫다가 얻어맞다가. 렘넌트는 바로 이 요단을 건널 자들이다.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이 임신을 앞두고 있으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임신해야 되냐? 내가 임신해서 날 이 아이는 요단을 건너라야 돼. 자녀를 요단을 건너게 하라. 나는 못 건널지라도, 혹시 말이에요. 나는 못 건널지라도, 내 지경은 좀 짧을지라도 내 후손은 지경이 넓어지고 요단을 팍 건너가고 세계복음화 아주 핵심부로, 중앙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걸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광야에서 요단 건너게 하려고 요단 못 건너 막아놓고 후대 운동하신 거죠. 아이 낳고 키울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40년. 이 아이들이 크니까 데리고 요단을 쫙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40년 지냈는데 후대 회복 다 됐으면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건너서 삥 돌아가지고 요단물을 건너게 하시죠? 증거 주시려고. 1세대 자기들의 부모들은 홍해 건넜는데 이 아이들은 건넌 게 없거든.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증거 주시려고.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증거 보라. 다음 주에 메시지 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은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미 그 증거를 부모들이 딱 잡아야 렘넌트 이유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3번, 이 언약을 잡은 그게 뭐죠? 오직 예수와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은 태영아 부모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전히 결혼하고 여전히 임신하고 여전히 출산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놓쳤습니다. 다락방 타영아는 달리 다른 게 아니고 불신자나 다른 단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같이 결혼하고 같이 애를 낳지만 뭘 잡아야 되죠? 요단을 건너는 이유, 광야 40년의 이유,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의 이유, 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슴 뭉클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걸 언약을 잡아내야 돼요. 이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요. 필요한 기적 다 요단을 마르게 하든지 뭐든지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리고라는 성이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딱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서 나오고 아모리족 시온과 옥 왕을 다 멸하고 온 역사를 다 알아. 소문 듣고 이미 다 벌벌 떨고 간답니다. 녹아 있거든요. 녹아 있는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이 벌떼 같은 것들이 바로 지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정누안 한 통 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지만 이게 정누안 뭔지라고? 이게 벌벌 떨고 있는데 이들의 제 생각에 마지막 희망이 요단 강물이요. 넘실대는 저 강물, 저건 못 건너겠지. 잠수함 있나 배가 있나. 마지막 위로 마지막 희망이 요단 강물이거든. 이게 옛날에 그 6.25 전쟁 그 전쟁 때도 낙동강을 두고 이제 최후의 보루였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치열한 그 전투가 있었잖아요. 한강이면 한강, 이 강이 가장 그 전투의 그 큰 그 어떤 그 보루입니다. 이게 그걸 놓고 싸우는 것이죠. 그 가장 큰 방벽이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설마 못 건너오겠지. 요러고 숨을 헐떡거리고 가만 숨죽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칼로 두 자르듯이 요단 강물을 딱 잘라가지고 옆에 딱 쌓아놓고는 콘크리트 깔아놓고 마른 길로 해가지고 건너와 버리는 게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기적을 렘넌트 가는 길에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 타영아 육아 엄마들 이 기적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타영아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의 증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 기적에 행하시는 거 있죠. 렘넌트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공무원 시험 치지 않아요. 막바로 총리로 올라가 버리지. 애굽에 이게 막바로 그냥 여리고 코앞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락방 부모가 낳는 아이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렘넌트다. 지금 안 한 엄마들은 빼고 지금 한 엄마들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낳는 아이는 무조건 렘넌트다. 무조건 세계복음할 복음의 전사예요. 복음의 점령군이요. 복음의 정복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믿어야 돼요. 다락방 부모가 낳는 아이는 무조건 렘넌트다. 장학금 받는 아이들 말고 다 무조건 렘넌트다. 다음 주에 메시지 하고 싶어요. 장학금 받는 아이들만 렘넌트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물론 도전해야 돼요. 본받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학생 받은 아이 치고 세계적인 인물 나온 거 세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빌 게이츠 중퇴자예요. 애플 그 세운 스티브 잡스도 중퇴자예요. 그럼 다 중퇴하란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또 다른 계획 때문에 중퇴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다락방 부모님이 아주 이 언약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단강에 역사하신 하나님, 2008년도 8월 달에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분명히 다락방 부모가 낳는 이 아이는, 이 태영아는 분명히 렘넌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줘야 돼요.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엄마가 물러서면 큰일 나요. 절대 다락방 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계비전교회 나온 이유가 없어요. 그거 물러서 버리면.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락방은 이 아이들을 렘넌트로 키울 것이다. 렘넌트를 키울 것이다. 렘넌트는 내가 못 걷는 요단을 건널 아이들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때 5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보셨습니까? 그 예언교회 타운에 오셨다는데? 예언교회 간본 여기 안 계세요? 임마누엘 울산인가? 저도 소문, 말을 들었습니다. 광주에 가서. 5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얘기. 아마 이 메시지 들을지도 몰라요. 그 울산교회에서도 이 메시지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학금 줄 때 제 생각이 이 생각이 나서 태영아 성경도 돈을 좀 많이 됐구나 해가지고 장출금 해야 되나 출산을 치하하는 장출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거 장산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를 낳은 일에 대해서 아주 극히 치하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걸 우리도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 엄마가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이라나 3학년이라나 뭐라 그러던데 5아이인데 제일 큰 애가 그렇대. 그러면 알만하죠 밑에 애들이. 근데 그 엄마 제가 말을 통해 듣기로는 그 얼굴에 그렇게 당당함이 그렇게 에너지가 쫙 5아이 키우면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이 전혀 없이 얼굴은 반짝반짝하네.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자기는 아이들에 대한 그림을 다 하고 있다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짜 그런 엄마 장학금 줘야 돼요. 당신은 위대한 엄마입니다. 다락방에 정말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5을 낳아가지고 오리 새끼만 주르 달아가지고 세계 렘대에 막 오는 다락방 아줌마들이 계속 생겨나면 이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 아이들이 세계 렘넌트에 와가지고 거기서 렘넌트 그들이 은혜를 입어가고 자기들의 이 여정 여호와의 렘넌트 여정인데 그걸 쫙 밟아 나갈 때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단체도 이길 수 없어요. 2번 언약과 그러므로 우리가 낳는 아이는 싹 다 렘넌트다. 그러므로 태영아 부모는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하기 전에 이 언약부터 잡아라. 반드시. 거기서 자녀 육아, 자녀 교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3장 4절에 2000 규빗점 되게 하고 여기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오늘 어제 강단, 핵심 강단 계속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태영아 부모님들 귀에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언약 궤와 2000 규빗점 하게 하라.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 지금 뭔 소리지? 그러면 안 돼. 2000 규빗 지금 유대인 정통반은 지금도 이게 딱 지킨다 그러잖아요. 약 900m 정도. 회당 하나 짓고 그 안에만 살아요. 그 넘어가면 또 회당 하나 짓고 거기 다시 타운을 만들죠. 이 우리 타운이 바로 그거거든요. 타운이 메시지 때문에 지금 타운을 집회를 한 거예요. 메시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제가 이 타운이 해마다 몇 년 해가면서 올해도 볼수록 들을수록 느껴요. 야, 이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인도였구나.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미리 내다보고 이런 걸 정하시는가.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타운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게 맞다는 걸 느껴요.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게 하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 그 은혜가 안 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돼요. 또 너무 가까워 말씀을 앞서지 말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속도이고 여러분의 방향이고 앞서지도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은혜 받아란 말이에요. 은혜 들릴 만한 딱 그 거리를 유지하란 말이에요. 그게 육아요. 아니 태영아 육아 이렇게 해놓고 육아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꾸
오직 예수 안에 육아가 들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저 책 많이 읽어서 읽고 있고요. 읽을수록 정확하게 정말입니다. 마음에 딱 잡혀요. 이게 육아요. 이게 오직 예수, 여기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릴 만한 곳에 있고 여기서 우리 육아가 들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 책 읽어도 안 돼요. 그 책 읽어 오히려 방해해요. 책을 따라가라 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육아 강연자, 육아 강사, 강의말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문 보니까 어느 사람 또 책 내놨더만 유명한 분들이 합동해가지고 뭐 어린아이를 뭐 이렇게 배운다나 내 보고 이 또 책도 많이 팔리게 생겼구만. 그 책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걸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렘넌트 육아,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실 때 이 육아의 모든 것은 말씀 안에 다 있다. 육아의 교육의 모든 것은 말씀에서 찾으라. 그걸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얼마나 높이느냐 말이에요.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요단이 여기 딱 서 있는데 그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요단을 건너라고 한 게 있나? 없더라고. 요단을 건드리고 하지 마세요. 넘실대는 물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단을 건널 필요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거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에 들어서들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그런 적이 없어요.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름해서 다시 설명해서 시대적 언약을 메고 앞서 가시는 시대적 전도자 뒤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메고 앞서 가시는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하시는 이분의 뒤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메시지가. 건널 필요도 없어요. 문제 오거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메시지 따라가요 그냥. 앞에 요단 강물이 넘치대걸랑 냅둬요. 그냥 가만 냅둬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어떻게 건너지 하지도 말고 그냥 메시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대전역에 내려서 올 때 이제 보면 지난주인가 봤는데요. 저는 이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데 어떤 노부부께서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아주 노쇠하신, 아주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뭘 들고 또 그 게다가 겨우 이제 걸음도 뭐 힘든데 부부가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딱 서는데 에스컬레이터 꼼짝하지 않고 서 있거든.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타고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난처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난 이제 계단 내고로 보니까 저분들이 지금 몰라서 저러구나. 제가 그랬죠. 발을 딛고 올라서십시오. 그랬어요. 발을 딛고 올라서시면 갑니다. 그러더니 그런가 하고 발을 살 딛고 있으니까 쏙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을 했지만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 나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발을 딛나? 나는 항상 내 앞에 장벽이 있고 요단 강물이 있고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상관없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쏙 발을 내딛는가?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 그렇구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러지 말.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걸 좀 그러면 언약을 잡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전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져요. 요단이 갈라져 버려. 난 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되는 거 쏙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상상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능력이다. 타영아 부모님들은 꼭 언약 잡으셔야 돼요. 육아 현장이 힘드시거든. 염려 많고 아이 교육에 걱정되시죠. 오늘 내려놓으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내 후대를 복주실 것이다. 아이가 잘못하고 산수 12점 받아왔을 때 너는 렘넌트다. 그래버리는 거죠. 언약을 잡는 거죠.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 아이 앞에 요단은 갈라질 것이다.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자를 믿는 거예요. 메신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을 가만 보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미 다락방은 오직 예수, 오직 렘넌트 언약을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육아교육.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유 목사님이 이제 명절이다 그랬죠. 다 참석. 제 생각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까 그 엄마처럼 5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정말 그건 상을 줘야 돼요. 뭐 상 줄 일이 뭐 있는 분. 좌우간 정말 아주 그 엄마 진짜 좋은 엄마예요. 타영아 부모님들 올해 혹시 못 가신 분들도 지금 작정하세요. 그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요단 강물이 여러분 앞에 말라지기를 바라신다면 가셔야 돼요. 이미 언약을 잡고 요단 강물에 들어선 것이 바로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바로 유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메시지이고 다락방입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요단이 갈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가셔야 돼요. 이건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요단을 가르는 게 이게 세계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셔야 돼요. 내 아이가 요단을 건널 렘넌트라고 믿는다면 거기 가셔야 돼요. 꼭. 여러 집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 이어있고 식구들 다 돌아다니려면 그것도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지만 그걸 1년 동안 준비해서라도 그걸 가셔야 돼요. 그걸 가셔야 되고, 타운 집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운 집회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와닿더라고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와닿고요. 그리고 문화축제, 허가 문화 결박하고 복음 문화 창조할 사역인데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 3강을 받으면서 1강은 이렇게 받았어요. 그 제목 그대로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를 언약적 한으로 붙들어야 된다. 다락방의 타영아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결혼, 임신, 출산이 뭐냐? 언약적 한으로 와닿아야 된다. 그럼 그 언제 오냐? 메시지 들으면 올 것이다. 이렇게 와야 돼요. 마음의 언약적 한이에요. 이건 마음에 꽉 박혀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아니면 마음속에 각인된 뚜렷한 내 비전, 나와 내 후대는 복음 잡고 렘넌트 운동할 것이다. 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내 유언이다 이건. 평생 복음 운동하고 RDC 운동해라. 나는 100억을 작정했는데 흘 게 없다 지금. 내가 못하는 거 반드시 해라. 그리고 100억 달성하는 날 200억 작정해라. 하나님이 주시든가 붙이시든가 할 거다. 기아이면 크게 잡아라. 이 운동은 네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운동이고 하나님이 요단 가른다. 그러니까 크게 입 벌려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100억 하는 날 200억 작정해라. 200억 하는 날 400억 작정하라. 자자손손 유언하고 반드시 이거 잡고 가라고 해라. 주시든가 그런 걸 붙이시든가 할 거다. 그러니까 내 큰딸이 이러더라. 그럴 바에 기왕에 더 크게 잡죠 그러더라고. 100억 하지 말고 한 1000억만 할까요? 막 그러대. 그래 말이야. 보면 큰일 한 분들 보면 꼭 한마디 하는 게 있더라고. 큰일 하는 분들 입에서 꼭 나는 한마디 후에 내 그때 더 크게 기도할 걸 그랬다고. 이 말을 꼭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때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크게 할 걸. 그런 걸 꼭 하더라고. 큰 인물들은. 다시 바꿀까 어떻게 하면. 하여튼 크게 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2장 한나, 출애굽기 2장 요게벳 한입니다. 룻기 4장 18절 19절 20절 이게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언약 잡고 이 한 맺힌 여자를 보십시오. 누가 이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언약 잡고 도전하십시오. 최고로 기왕에 우리 메시지 잡은 대로 가장 위대한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십시오. 저는 이게 시대적 전도자 이분 뒤따라가라고. 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첫 기도거든. 일어나면 첫 기도, 앉으면 첫 기도 제일. 이 시대 다락방과 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의 메시지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타영아 부모님 축복받습니다. 그 기도하시면 가장 위대한 것을 내가 알아듣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내가 알아듣게 해주시고 내가 가장 필요한 현장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귀향에 가장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렘넌트를 나 키우게 해주십시오. 저는 모자랍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안 됩니까? 두 번째, 이강 메시지를 통해서 나와 내 후대가 갖춰야 될 성공자의 체질, 이거 도전하자. 그냥 무조건 도전하자. 무조건. 하나님이 정말 이게 바로 유일성이거든. 이걸 놓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한 거는. 하나님이 다락방 렘넌트 축복 해주시려고 벌써 언약의 메시지를 앞서 던지신 거거든. 그러면 그걸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한다. 일과 체질 도전한다. 그 다음에 삼강 들으면서 인생의 그림. 저는 그렸습니다.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서 그려지기 시작했고 이미 확고하게 이제 잡아버렸어요. 저는 평생 이거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잡혀져 버렸어요. 메시지 들어도 성경 읽어도 이게 와버렸어요. 이제. 서서히 그림이 떠드니만 지금은 완전히 잡혔어요. 저는 이거 평생 이 운동 할 거예요. 렘넌트 발판으로서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렘넌트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반드시. 무엇보다도 거기에 내 생애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생애를 다, 뭐든지 다. 저기 누가 세계 렘대에서 저희들 국장들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렘넌트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거 체질 안 맞아. 정말 못하는 사람이지만 렘넌트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거 할 수 있어요. 시켜봐요. 물건 하면 서가 돌아다니라면 돌아다닐게. 브레이크 댄스 추라 그러면 출게요. 렘넌트 위해서라면. 타영아 부모님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자의 체질 도전하시고요. 성령 충만 받을 겁니다. 힘이 나요. 행복하셔야 돼요. 육아의 현장에 염려, 근심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힘쓰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전 예전에 학생 때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한 거 있죠. 그리고 신학생 때도 시험 때만 공부한 거 있죠. 근데 지금은 신학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데 항상 공부합니다. 왜? 비전이 있어요. 제 그림이 있어요. 내가 진작에 학생 때 일이 됐으면 여러분 안에 비전이 들어오면 엄마 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요 24시 기도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면 24시 공부됩니다. 그 다섯 엄마처럼 24시 에너지 나옵니다. 다섯 아이 아니라 10아이 낳고도 에너지가 막 꽉 나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엄마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미래는 분명히 렘넌트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아르비시는 요단을 건너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로 함께 하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적 메시지를 들을 때,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특히 타영아 부모님들이 그 언약의 메시지를, 그 언약궤를 메신 제사장들을, 주의 종을 따라가는 2000규빗을 하고 따라가는 메시지 은혜를 받는 메시지가 들리는 타영아 부모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 세계복음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